민수기 20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아멘. 광야 40년에 이제 완전히 끝자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있어요. 가데스는요, 약 38년 전에 광야 1세대가 가나안 정탐을 한 이후에 불평하고 불신앙의 보고를 함으로써 광야 뺑뺑이를 돌게 됐던 굉장히 결정적인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 가데스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보고를 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퍼뜨림으로써 광야 1세대가 너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광야 1세대 너희는 광야에서 죽는다 라고 선언을 들었던 것이 바로 이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곳으로 광야 2세대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여기 세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장소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가데스라는 장소가요, 나의 실패의 장소가 돼버리면은요, 이게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데스 하면 실패, 가데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곳,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이 가데스에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데스는요, 끝도 있고 시작도 있는 곳입니다. 광야 1세대에게는요, 이곳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의 장소였지만 그들은 끝을 맞이했고요. 이제 광야 2세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시작을 받을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모세가요, 가데스에서 원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을 이렇게 보니까 가장 빠른 길이 에돔을 통과하는 길이에요.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길을 싹 가로질러서 가면 가나안 남쪽으로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족속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좀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읽은 본문이에요. 모세는 군사력을 앞세워서 가지 않습니다. 에돔이 형제의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형이잖아요. 에서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침범하거나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유순한 말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굉장히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데스에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일가친척을 만나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아, 우리 이렇게 지냈어요.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근하게 또한 가감 없이 자신들의 그동안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인생을요, 너무 심플하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설명을 들어보면은요, 오직 한 사람의 삶, 한 민족의 삶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거 자기 인생의 이력 이야기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업적이 있고, 그 다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비루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외에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소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새 삶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소개를 안 해요. 그냥 단 하나, 우리가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자기 삶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삶이 심플해야 돼요. 막 너저분하게 뭐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쓸데없어요. 우리가 정말 나의 이력을 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력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러한 자세를 얻게 되었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떨기나무 불꽃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결국 떨기나무 불꽃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모세가 신기해하며 나무가 불에 타지 않는 신기한 불을 경험한 거예요. 이상하다. 원래 불이라는 것은 나무를 태워야 되는데 어떻게 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이 있다는 건가? 가서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먼저 너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발을 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다는 것은요, 신을 벗은 자의 인생입니다. 신을 벗었다는 게 무엇이냐면 삶의 이력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의 이력을 자랑하고 삽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 능력을 자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신 벗은 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신을 벗은 자의 삶을요, 또 무엇으로 깨닫게 되냐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돼요. 홍해를 건널 때요,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넙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죽음과 삶을 경험해요. 즉 그들이요,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신을 벗은 자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며 신 벗은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겸손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만 연구하시는 신학자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전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 어떠한 수식어를 붙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나의 삶을 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너저분하게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잘한다,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데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진 받았습니다.
주님, 내 평생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 되겠습니다. 신 벗긴 자의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거추장스럽게 치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 모두 도려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만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며 오직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낮추며 겸손하게 엎드리며 아멘으로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신 주의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의 이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의 거룩한 땅에 서기 위하여 신을 벗은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른 것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만 노래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사오며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니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사 오직 주 안에 주의 역사하심 안에 은혜를 감사히 받는 주님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신 벗긴 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로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아멘. 에돔의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제 허락을 구합니다.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나아갑니다. 혹여 우리 백성 중에 누군가 당신들의 물을 마시면 다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매우 겸손하면서 구체적인 약속을 가지고 에돔에게 겸손히 나아갑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게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타인을 대할 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겸손하고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낮아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어떤 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큰 길이라고 해요. 그 당시 있었던 왕의 대로입니다. 이 왕의 대로가 뭐냐면 에돔에 있는 고대 무역상들이 지나가는 이 무역로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요, 사유재산에 속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냥 공공도로예요. 에돔이요, 교역로로서 개방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각 민족 누구나 무역에 관련된 물건들을 들고 상인들이 다 지나갔던 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되죠. 아니 뭐 그런 길을 가는데 뭐 에돔에다가 저렇게 허락을 받아? 아니 그 왕의 큰 길이라는 그 길은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인데 뭐하러 그렇게 허락을 받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수가 지나갈 때 혹여 에돔의 사람들이 좀 위협을 느낄 수 있잖아요. 불편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요. 우리가 이 길로 지나갈 터인데
양해해 주세요. 우리가 절대 사유재산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뭐 밭이나 포도원이나 우물은 다 사유재산이잖아요. 누구의 사유재산도 우리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정중한 태도예요. 그런데 에돔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주 거세게 저항합니다. 굉장히 차갑게 반응해요. 못 지나간다. 너희들 지나가면 내가 칼 들고 나가서 대적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에돔이 상당히 형제에게 긍휼한 마음이 없다는 게 나와요. 탁 쏘아붙입니다. 난 싫어. 못 지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분명히 형제라고 부르면서 정중히 간청했어요. 형제의 언어, 관계의 언어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에돔이요,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너라고 얘기하면서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우리 땅 지나가면 내가 칼 들고 나가서 대적할 거야. 심하게 얘기하면 나 칼 들고 나가서 전쟁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에돔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건 좀 우리가 심리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에돔이 이제 에서로부터 나온 족속이잖아요. 에서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하여튼 그 야곱이 그렇게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호시탐탐 노렸잖아요. 그 에서는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야곱이라고 하면 저 내 거 뺏어갈 녀석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은요, 기억도 나지 않고 그들이 경험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민족적인 정서로 그들 가운데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민족적 정서로서 일본에 대해서는요, 한국 사람이 갖는 독특한 정서가 있습니다. 에돔이 그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노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이요, 그러한 정서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에서가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 옛 갈등의 그림자를 아직도 껴안고 살고 있다는 것은 참 비극적인 얘기예요. 이 얘기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쉬운 성경은요, 풀어서 더 쉽게 설명해줘요.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가능성이 있대요. 언제냐면 여러분 가운데 쓴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쓴뿌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쓴뿌리 때문에 은혜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괴롭거나 더럽힙니다. 여러분, 자기 쓴뿌리 방치하지 마세요. 자기 개인에게 가장 큰 비극이지만 자기 문제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원어로 보셔도 이건 더럽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마구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오물을 묻힌다는 거예요. 지금 에돔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에돔에게 위압감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저자세로 겸손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에돔이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니까 칼 들고 나가서 대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쓴뿌리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히는 예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쓴뿌리의 문제 다루심 받으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쓴뿌리의 문제 다루려고 그래요. 제가 쥐잡듯이 잡으려고 그래요. 감정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살리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이 쓴뿌리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자기 안에 있는 걸 발견하냐면, 저는 이제 제가 이 쓴뿌리의 문제를 막 발견하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저는 입술을 빨갛게 칠하거나 오리궁둥이인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나를 발견했어요. 아무 이유가 없죠. 어떤 사람이 입술을 빨갛게 칠한 거하고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리궁둥이에요. 그럼 싫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신입사원이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입술이 빨갛고 오리궁둥이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시스템이 안에 있어요. 그게 쓴뿌리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입사했을 때 이 사람은 아무 원인도 몰라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막 미워합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쓴뿌리에는요, 악한 영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귀신이 그 안에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어둠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반드시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굳이 심리학적으로 과정을 풀지 않아도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요, 이 쓴뿌리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해서요, 묶임이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묶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거룩한 눈을 띄어서 보고 그 사건 가운데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에돔의 후손들이요, 에서의 후손들이요, 이스라엘 보고요, 불같이 화를 내며 칼 들고 들어가 대적하겠다고 소리 지르게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에서의 이 아픔을 알고 계세요.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래서 신명기 2장 5절부터 6절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에돔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뺏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그렇게 호시탐탐 에서 형의 것을 노렸기 때문에 그 안에 빼앗길까 봐 상실감에 쓴뿌리가 생겼지 않느냐. 너는 절대 그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너는 대가를 지불해. 그래야지 이 관계는 회복되는 거야. 뺏으려고 하지 마. 잔꾀 부리지 마. 하나님께서 아주 이거는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에서를 사랑하세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막 자기 형 그렇게 속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봐야 돼요. 타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고 존중하고 존귀 여기고 겸손하며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요, 타인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무례하게 하는 거 주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타자를 대하여 함부로 대하는 거 절대 좌시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자신의 쓴뿌리에 대한 조명을 받아야 돼요. 자신의 쓴뿌리를 남이 깨닫고 이야기해주면 불편하잖아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가치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겁내시면 안 돼요. 자기 마음의 쓴뿌리를 외면해서도 안 돼요. 이거 치유 안 받으면은요, 저 심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그 똥차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똥차 지나가면 있었어요. 냄새가 아주 고약했어요. 옛날에는 모르죠. 저는 흑석동 골목에 살았는데 이렇게 이거 푸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외침이 있었잖아요. 땅파 이렇게 외치시면서 이렇게 양팔 저울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푸셨어요. 그거 흘리고 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온갖 오물을 흘리고 다녀요. 쓴뿌리의 문제 방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쓴뿌리의 문제가 해결되면은요 인생이 바뀝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제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쓴뿌리의 문제가 바뀌면은요 사람이 얼굴도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늘 여러분 이만한 가시가 가슴에 박혀서 사는 것과 그 가시가 뽑힌 이후에 삶이 같겠습니까? 쓴뿌리가 뽑히면은요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아이고 이제야 살겠다. 그게 내 마음에서 탁 올라옵니다. 아이고 이제야 살겠다. 또 중요한 게 에돔이 칼을 들고 대적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보시면 우리는 큰 길로만 지나갑니다. 우리 짐승이라도 당신 물을 마시면 값을 지불합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상대방이 막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데도 모세가 여전히 낮은 자세로 이야기해요. 이거 배워야 돼요. 이게 온유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루심을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대하여 거칠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에돔의 길은요 엄밀히 따지면 에돔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부탁하는 자가 왜 화를 냅니까?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요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건 말 그대로 부탁이에요. 상대가 안 들어줘도요 내가 화날 권리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집사님 거 뭐 빌려달라고 했는데 집사님이 안 된다고 했어. 근데 내가 막 불같이 화를 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치 안 맞아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안 해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에돔은 거절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빼앗긴 것에 대한 이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격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요 지금 에돔이 심하게 거절했는데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자세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에돔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데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주님의 다루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노예 생활하면서요 낮아지고 광야 생활하면서 성화의 길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이 훈련단에 들어가야지 사람이 성화가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가 나눈 것들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삶의 자세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안에 쓴뿌리를 조명하사 주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거절감의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사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관계 가운데 주의 온유하신 성품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나아갈 때 낮은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시면 우리가 다루심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진리의 빛으로 만지셔서 빛이 임하며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에돔 안에 쓴뿌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주 오래전의 사건이지만 그들 안에 이것이 민족적 정서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의 화친하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칼을 들고 대적하겠다고 쓴뿌리로 대답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우리를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움을 입어 주의 조명하심으로 나의 쓴뿌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우리의 쓴뿌리가 태워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지나가지 못해. 그리고 에돔 왕이요, 백성들까지 다 이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못 지나가 그러면서 막 막아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이요, 말로 이렇게 경험하는 거하고 실제 막 몸으로 부딪혀 오면서 못 지나가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꾹꾹 눌렀는데 막 이렇게 나오면 사람이 혈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절당하자 돌이킵니다. 그 길을 그냥 돌아가요. 그 길 지나가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언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딱 막히는 일을 경험해요. 상대방 때문에 딱 막혀요.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딱 막혀요. 그럴 때요, 우리 안에요, 답답함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막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막 누구를 탓하고 싶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걸 못 가는 거야. 에돔 너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못 가. 우리가 이 길 통과하면 빨리 가나안 남부로 가서 정복 전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게 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요, 그냥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나 다른 길로 갈게. 그리고 방향을 전환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믿음 안에서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돌아가는 것 같죠? 아니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요, 에돔이 막아서 다른 길로 돌아갈 때요, 하나님께서요,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며 압승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내 것을 빼앗기고 내가 늦게 더 미루어지는 길을 선택할 때 괜찮아요. 주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더 잘 되게 하세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지 시간에 쫓기면서 살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시간에 쫓기며 삽니다. 아, 내가 이 일 지금 안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막고 있는데 내가 이거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거기에 매달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세요.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혔어요. 그것도 주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상대방이 이렇게 강하게 나와서 막혔다? 유순하게 마음을 잡수시고, 네 주님, 길이 막혔으니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에돔을 지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호르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호르산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의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아, 너 여기서 옷 벗어서 엘르아살에게 입혀. 그리고 너는 이제 그만 생을 마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첫 대제사장이에요. 모세의 형이에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함께 걸었던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아론의 죽음은요, 제사장의 옷을 아들에게 승계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맡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아론은 죽지만 직분은 승계되도록 하셨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교만하면 딱 그런 일이 생겨요. 나밖에 대제사장 할 일이 없어.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주님께서 죽이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옷 벗게 하십니다. 나밖에 이 일을 할 일이 없어. 웃기는 얘기예요. 목사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요, 직분의 옷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의 옷을 벗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그 일 그만해 하면 그만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론이요, 사명을 아들에게 승계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산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요, 생명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다하여 감당하는 거예요. 또 이게 어떤 복음적인 의미가 있냐면, 모세와 아론이요, 무리바 사건에서 보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2번이나 치잖아요. 그게 혈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마치 자기네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이게 나타내는 바를 복음적으로 풀어보면은요, 모세와 아론은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는 본성을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율법으로는 본성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이런 얘기해요. 안 되는데요, 안 이겨지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복음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율법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는가를 봐야 돼요. 율법으로 본성은 죽여지지 않아요. 율법으로 본성은요, 잠시 안 하는 척만 할 수 있어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눈앞에서 잠시 성화받은 척, 잠시 내가 거룩한 척, 거기까지만 가능해요, 율법은. 그런데요, 본성을 뽑아다 주님 앞에 바치는 역사, 율법은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던 모세가 어떻게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혈기를 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봐라, 율법은 사람을 못 바꾼다. 율법은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죄를 드러나게 해요. 본성의 악함을 드러나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결국 사람들 앞에서 자기 본성의 패역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율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23절과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게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못 들어가.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아멘 한다면 내가 율법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율법으로 종교인으로 껍데기만 쓰고 살아봤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슨 확증이 있어야 되는가? 성령으로 변화받는 확증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성령으로 내가 바뀌는구나 라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기 한번 우리 이제 손 들어봐요. 나는 성령으로 변화를 경험해봤다. 야, 이거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주님께서 나를 바꾸셨구나. 도저히 끊어지지 않던 죄가요, 어느 날 뚝 끊기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형제님들 막 고백하잖아요. 담배가 그렇게 안 끊어졌는데 어느 날 뚝 끊어졌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은요, 오직 성령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왜요? 그게 주님 안에 연합되었다는 확증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확증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그 삶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종교에는요 병이에요. 종교에는요 종교병에 들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가요 목사병에 걸리면은요 목사로 사는 게 아니고 목사병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고 목사라는 게 자기 정체성이 돼서요, 나중에 죽을 때 목사라는 직분의 옷을 못 벗어가지고 막 아둥바둥합니다. 안 된다고, 나는 끝까지 목사여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직분의 옷을 입은 채로 천국에 이르게 하지 않으세요. 성도로 그냥 이르게 하세요. 여러분, 연예인이요, 연예인 병 걸리면 그때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옵니다. 아무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데 선글라스 끼고 다니고, 아무도 자기 모르는데 고개 숙이고 다녀요. 연예인 병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율법의 병에 걸려 있지 않은가? 내 의지로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막 잘한다고, 나는 막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다고, 나는 의롭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진단해야 돼요. 병 걸린 거예요. 성령으로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나이다. 주님 아니시면 우리가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서 결국 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는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율법으로는 우리가 변화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나이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가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시면 우리가 변화받을 수 없습니다. 참되게 구원받은 자의 역사는 오직 성령으로 변화받는 경험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하나님, 그렇게 변화받지 않던 나의 본성의 문제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간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주의 성령의 역사로 내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확증을 얻게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관념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나이다. 죄가 끊어지는 것, 나의 습관이 끊어지는 것, 나의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는 것, 나의 쓴뿌리가 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할 때 주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고쳐주심의 그 능력이 하나님 거룩한 빛으로 발하여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다 안 고쳐지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다 있으시잖아요. 나는 이게 안 고쳐져. 그거 성령께서 고치시기 전까지 여러분 애통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금식하세요. 안 되면. 나는 도저히 이게 안 고쳐져. 죄송하지만 율법으로 살지 않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못 고치실 습관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다 고쳐주세요. 내 힘으로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요, 잠깐 아닌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잠깐 아닌 척하는 그때 못했던 것을요, 나중에 막 폭발하듯이 쏟아냅니다. 자기 자신은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통하여 조명받아야 돼요. 남이 고치면 우리가 다 그 수치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십시오.